제2부 구원의 복음 3강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경우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죽음이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관점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은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성적을 올리고 승진을 하고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언제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지은 죄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착한 행동이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도로 유죄를 선고받은 죄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아요. 저는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는 착하게 살아왔어요. 나의 착한 행동이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이 말에 판사는 무엇라 대답할까요? 착한 일을 한 것은 잘했으나 착한 일을 했다고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에 대해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치료제를 먹어야지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제를 먹으면 몸에 좋은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착한 일이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긴 하겠지만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계산대로 갔지요. 주인이 말합니다. 음식값을 주세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 상점을 위해 착한 일을 할게요.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할게요. 이 정도 착한 일이면 음식값으로 충분하겠죠? 주인이 대답합니다. 착한 일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착한 일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값은 착한 일이 아닌 화폐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래에 있어서 정해진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면 죄값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모두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값이 착한 일이 아닌 오직 죽음뿐이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원한다면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와 죽음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늪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애써도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구원자를, 신약 성경은 오신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해요. 좋은 선생님부터 선지자,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사회혁명가까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일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신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강아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불쌍한 강아지를 구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빠진 죄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 대신 죄값을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적용 1. 나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계속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4.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적인 전도가 힘들어진 요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께 비대면 전도용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몸은 묶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묶일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영광된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